상처로부터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였습니다. 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저에게 참 끔찍히고 싫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새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친구들과 이렇게 한 반에 한 60명 이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학기가 되어서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만나는 설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학년 초가 참 싫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학생들 신상조사를 하는데 원래 한 학생 불러서 지금은 그렇게 하죠. 지금은 한 학생 불러서 면담을 하는데 그때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불러놓고 선생님 앞에 나와서 집이 자가인 사람,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 전세인 사람, 월세인 사람 손을 들어서 이걸 파악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했어요. 그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 질문은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 어머니가 안 계신 사람, 양쪽이 다 안 계신 사람 이렇게 다 손을 들어서 또 그것을 적고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 학년초가 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 할 때에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큰 새가 아닌데 2학년 꼬마에게는 가슴이 아주 쿵닥거리고 귀가 빨개지는 그러한 가슴 아픈 상처받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성장해서 그 일이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그 선생님은 상처를 주게 된 것이고 저는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상처라는 말에 이렇게 상처를 주다 또 상처를 받다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처 주다, 상처 받다 라는 동사를 넣어서 사용하는데 상처는 무슨 물건도 아닌 것이죠. 물건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상처를 주다, 받다 이렇게 뒤에서 그 말을 동사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여러분 강한 금속은 어떻습니까? 강한 금속은 아무리 상처를 주려고 막 빗을 내고 망치로 뚫려 부숴도 그 다이아몬드는 상처가 나지 않는 거죠. 강하니까 상처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리 같은 연약한 물질은 어떻습니까? 하기만 해도 기스가 나고 또 상처가 되고 바스러져 버리고 말이죠.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저에게 와서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만큼 강해졌어요. 더 이상 꼬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그것이 저에게 상생을 내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리같이 어렸던 꼬마였지만 지금은 다이아몬드처럼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작은 질문에는 기스나지 않는 그런 강함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는 것은 나 자신을 똑바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 상처를 받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는 것이 그냥 모슬의 불처럼 남의 얘기 듣지 않고 혼자서 막 직진해 가는 네가 뭐라 그러면 난 간다 이런 그런 무식함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달려가는 그러한 강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졌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자존감이 있는데요. 그 자존감은 그냥 내가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자손이랑 이야기하면서 같이 뉴스를 보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자살했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그 자살을 선택하는 그 사람은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 절망 속으로 자기를 던져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아무리 절망이라 하더라도 캄캄한 것 같아도 이 가정은 아빠와 엄마는 너의 편이야. 너도 알고 있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감격된 것 같아요. 조금 시큰해지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렇게 저런 선택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달려와야 됩니다. 너는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가정에 충분한 사랑만 받아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존귀한 그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존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그 누군가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존재 그 자체가, 너의 살아있는 그 자체가,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내가 너 참 많이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자존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잡을 수 있는 사이면은 손을 한번 잡으면서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보면서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만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에 확실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남들이 뭐라 하건 또 그 사람 나에게 어떻게 수군거리건 간에 너는 나에게 수군거리냐? 나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설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이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안 계신 사람 귀가 빨개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어때?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만이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 그렇게 자신있게 나를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분명한 자존감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자존감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어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 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처의 주고받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자존감으로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진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인생이기보다 여전히 누가 바짝만 거려도 내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오만 가지 염려와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유리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고요.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몇몇 분들과 대화하면서 특별히 이런 분들 더 많이 공감했습니다. 밖으로 다들 강한 척하고 또 태어난 척하지만 사실은 다 나 깨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오버하기도 하고 방어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급급한 유리그릇들 뿐이구나, 유리그릇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저 또한 그렇고 우리도 그렇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유리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를 저 웬만한 상처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건강한 존재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작은 일에 상처받고 울적거리고 그렇게 아파하지 않을 텐데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내 얘기하지 않는다. 조금만 움찔하여도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움찔거리고 그렇게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계세요. 하나님 왜 나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유리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해답이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함께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사사는요 큰 상처를 안고 사는 인물이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입다의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이 구절 속에서 입다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길지만 여러분 글씨 잘 보이시죠? 예, 같이 한번 입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사람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니엘에 대하시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게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께 하여 덕당에 거주하며 자녀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여러분 입다는 사사시대의 사사인데 그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지 보게 되죠. 서자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기업이 그렇게 분배될 것을 두려워한 형제들에게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추방당한 곳에 군량배들이 함께 모여와서 군량배들의 두목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대형 범죄의 그 범인의 전형적인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상처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상처가 그렇게 그 인생에 그렇게 고비마다 있었던 그 이딸을 성경은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다. 이 큰 용사라고 부르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사사로 부르고 있을 그때 이미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사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고 사사로서 어떻게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기 이전부터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이 딸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처를 통해서 그렇게 멀리 이방 땅으로 쫓겨나간 이 딸은 그간의 어떤 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인정하시는 큰 용사로 설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쫓겨나서 브냐민의 두목으로 서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일단은 그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계속 추적해 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치료할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누가 이 암몬 족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했겠죠. 당회를 열었겠죠. 그러다가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그때 쫓아냈던 이따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그 이따를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용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따를 찾아가게 됩니다. 참 염치도 없지요. 쫓아낼 때 언제고 급하니까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따를 찾아간 장로들은 지금 이스라엘 앞에 닥친 그 위기 상황을 그대로 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자, 이때에 이따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양반들아, 쫓아낼 때 언제고 급하니까 나에게 달려와 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화를 내고 명하고 주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마도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아이고 이 사람들이 날 쫓아내도 언제고 급하다고 내게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죠. 당연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있다가 아이고 그때 쫓아냈지만은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장로들을 환대했다면 우리는 이따의 그 참 높은 도덕적 수준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따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 심정으로 장로들을 대하고 있어요. 어찌 내게 왔느냐? 어찌하여? 하면서 이 어찌하여 속에는 이따의 그간의 고생과 상처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뒤에 이따의 이야기입니다. 이따가 주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따가 하는 말씀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지금 불량배들 두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애들 이끌고 가서 한번 내가 내 능력을 한번 해보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 나에게 붙이시면 내가 이기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의 신앙 속에 굳게 자리 잡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좀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서부터 제대로 신앙교육 받지도 않고 부모 없이 형제 없이 혼자 외톨이로 자라고 형제간에 받을 그 사랑을 그렇게 다 뺏겨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향에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쫓겨나간 그 추방당한 인생이고
또 불량배들 속에 같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무슨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았겠고 무슨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거칠 짝이 없는 그들에게 나오는 그 말들은 거칠 말들일 것이, 거칠 마음들일 것이, 폭력이 남아있을 것이. 그런데 그렇게 잡류들과 생활하면서 어려운 상처 속에 자란 이 딸이지만 그 이 딸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내가 한번 해볼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 주권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거 배웠을까요? 어디서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 신앙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따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단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진실한 고백임을 그냥 장로들 앞에서 한번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11절을 보게 되면 이따가 빌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어디 간 거예요? 다시 몇십 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제단이 있는 미스바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손에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 말을 다 아뢰는 이 하나님 주권의 놀라운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이따에 하나님 주권의 신앙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따가 암몬의 왕과 그렇게 단판을 짓습니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암몬 너희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공격한 게 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하는데 보게 되면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에 그것을 기반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가운데에 암몬과의 관계가 이러하고 할 때에 너희가 우리를 지금 침공해 온 것이 왜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기반하여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같이 왔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유리그릇으로 만드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이따에 지금까지 여정을 통해서 찾으셨어요. 일단 우리가 보았듯이 연약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불우한 환경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사실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상처가 찔 때마다 너무나 아파서 눈물 났지만 오히려 그런 조건이 되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었던 그 힘이었기에 이 땅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상처 가운데에서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유리그릇처럼 그렇게 부서지는 자기의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발을 뻥 차버리고 떠나가거나, 아니면 이 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붙들거나, 두 가지뿐이 없어요. 일단은 절망의 연속이고 상처와 상처의 연속이었지만 그 절망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붙들었어요. 형제들이 미움받을 때도 더욱더 하나님 붙들었어요. 고향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 붙들었어요. 부정교가 어려웠었던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붙들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장치가 되었고, 결국 있다면 하나님 주권의 멋진 신앙으로 빚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내 상처에만, 내 환경에만 제한되어져 있는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높이 들어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처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단단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상처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 멋지게 하나님께 빚어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유리그릇으로 만든 이유인 것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상처받지만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 상처를 통해서, 이 상처와 아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때로 눈물 나게 아프지만, 아플 것을 알지만 숨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얼마나 견고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가실까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 하나님께 불평해야 할 법도 하지만 그래도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깊은 경중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나는 이거 원래 못한다고, 나는 이거 어려운 거라고, 분명 상처받기 뻔할 거라고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 받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임원 맡아서 봉사하면서, 찬양대로 교사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한다면 이 상처를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빚으실 하나님의 실력을, 하나님의 그 솜씨를 우리가 외면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그 상태로 그렇게 불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토끼처럼 연약함 속에서 계속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상처가 있을 거 알아요. 어려움이 있을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솜씨를 인정하며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지금보다 더 강하고 단단하게 나를 빚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초가 되고 또 새로운 헌신들이, 직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또 가게 되면 이러한 상처가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서 나는 그것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그것을 못 맡겠습니다. 나는 그 헌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상처와 또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놀랍게 빚으시고 지금보다 더 멋있게 빚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와 이 관계 속에 제한되어져 있는 내 시선을 들어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단단한 모습으로 유리에서 다이아몬드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가족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다.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더 좋고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사명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봉사원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대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픔을 사용하셔서 상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실력을 우리가 올해도 기대합니다. 지레공을 먹고 동물 속으로 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음을 압니다. 상처가 있음도 압니다. 어려움이 있은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나를 지금의 모습보다 한층 더 빚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우리 대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고개만 끄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 근심이 있으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더욱더 성장할 나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합니다. 각종의 제목들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새로운 축복을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맞아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솔로몬과 같이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감사하여서 또 예물을 드리고 각종의 제목으로 또 말끔하게 없어짐을 감사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목들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실제와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실제와 현실의 열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빚어서 더 하나님의 단단한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숨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기 원하는 사랑하는 대강의 모든 가족들 위해 그들의 헌신 위에 봉사 위에 땀과 눈물과 기도 위에 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